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참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21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예스 또는 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그 엄청난 세력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과 맞선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하나님,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는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 신앙과 우상과 맞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신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하는 신앙이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저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홀로 서 있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짓 신앙과 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시편 86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금요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일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My heart undivi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머뭇거리고 저기 머뭇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예배자의 자세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홀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신앙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머뭇거리면서 그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었고 침묵하면서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비록 혼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특별히 아합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다.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오감 안에 있는 우리의 판단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그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의 종교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간절한 것이죠. 풍요와 다산의 종교였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소의 우상, 여인상의 그러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참으로 거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였습니다. 그러한 종교는 거짓 종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바알 종교의 공동체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참으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성적인 타락의 제의가 있었고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하게 그 발견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번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와 성공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왜곡이 바알과 아세라의 참으로 신앙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망에는 충실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상을 쫓아갑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참 놀랍게도 눈에 띄게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치인들에게 줄을 댑니다. 그들이 더 존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통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 뉴스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해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대한 우상과 힘과 이 세상에 통하는 것들은 그러한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엘리야의 길이고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이심을 믿었던 신앙이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 제물과 나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제 불살라지는 것을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간구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가능한 불이 잘 타려면은 물이 없어야 되는데 도랑에 그리고 제단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3번씩이나 그 제물 위에다가 엘리야가 물을 붓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인간의 능력은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간으로부터의 그 모든 가능성이 이미 이제는 차단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물을 3번씩 부어서 물이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이제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그 모든 가능성이 차단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저녁 소재, 이제는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승부가 결정난 것 같습니다. 그 저녁 소재 때에 그가 기도하였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하게 확인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참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대결 이후에 비가 오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얼굴 사이에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참으로 처음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7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야,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인간의 시간이 지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의 시간이 다 지나간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그 마지막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 봤는데, 갈멜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엘리야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삶에서 기대하지 않는, 정말 절박한 삶의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학의 그 현대적인 계승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엘리야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긴 부분이지만 모두가 참으로 은혜스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으로 가장 심각한 위험에 맞서고 가장 사나운 적과 맞서고 그분이 부르시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편에 서실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우리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신자여, 세상의 찡그린 얼굴을 보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원대한 사실로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맞설 수 있고 가장 사나운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대적할 수 있고 힘들고 위험한 임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머뭇거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대적자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엘리야의 믿음인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이 본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들리죠. 엘리야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파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을 다 실천하지 못했고 내면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육체의 나약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파토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멜산의 엘리야에 대해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